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16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모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한다, 존중의 표현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사모하다라는 것의 뜻은 조금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한다라는 뜻을 원어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다른 신들, 제단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미혹돼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2022년이 새롭게 밝아왔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안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 잘 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잘 살게 하실 리가 없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세를 내고 살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빌려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 땅에서 조금도 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도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요?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는 사람인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 하나님을 전해야 할 책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징계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처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딱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에게 지배를 받게 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빨간데 이 모든 여정을 거치는 곳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지역에서 전투하고 또 그 블레셋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이 같이 살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내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민족의 뿌리를 보면 팔레스타인과 이 당시 블레셋이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었냐면 이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 애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할 정도로 이 해양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 조건,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의 힘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완전히 내쫓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들의 침략을 종종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침략을 받게 하셨고 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의 전쟁 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 예배를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설명을 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는 상징,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할 그러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고 죄도 지으면서 전쟁에서만큼은 이기려고 이걸 가지고 나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이렇잖아요.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이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도와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너무 크게 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죠. 언약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군한테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겠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옆에 나라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진을 좀 크게 이렇게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해양 쪽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우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은 잉어죠. 약간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이런 신을 섬겼는데 이 신에게 언약궤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언약궤를 신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다곤 신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목이 잘려버렸어요. 여러분, 신을 믿고 숭배하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 이거 뭐야? 언약궤가 들어가서 다곤 신이 이렇게 완전히 엎드러져 버리다니 이거 너무 불길하다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이동시켜요. 가드로 이동시키니까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에그론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온 장소마다 그들은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궤를 빼앗았지만 이 언약궤를 가질 수가 없을 정도로 언약궤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우리의 신보다 더 강한가 보다. 우리 자칫 잘못됐다가는 이 신에 의해 재앙당하여 싹 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토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발 언약궤 좀 가져가 주세요 하면서 이거를 이스라엘 이 지역 쪽에다가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적군들에게 누가 알려요? 하나님 스스로가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한마디로 해서 전쟁의 전리품,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간 그 신의 상징, 신의 임재의 상징의 물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못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뱉어내게 만드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더니 전쟁에서 패했고 오히려 이 언약궤가 혼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돌아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함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지지도 옮기지도 못하게 되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모하게 되다라는 뜻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마음을 되돌리다라는 용어이고요. 두 번째, 마음을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향한 마음을 고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와 기럇 여아림에 거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혼자서 이 블레셋을 이기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패배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20년 동안 바라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자라나요?
어린 사무엘이 20년 후에 자라나서 리더가 되어 미스바에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도 혼자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스스로 조금씩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야, 우리 언약궤 소식 들었어?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었어? 야, 기럇 여아림에 이때 우리 준비하자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조금씩 힘을 모아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리더 사사 사무엘이 나타났고요.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자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로 모여서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금식하며 회개합시다. 그동안의 죄악들을 다 털어 넣읍시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 버리고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려면, 온전히 교제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의지해왔던 모든 신들도 버리고 우리가 즐거워해왔던 모든 신들도 버리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라고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펼치는데, 쉽게 말하면 진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런 모임이 소집되면 누가 긴장할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해왔던 블레셋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때 이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그리고 언약궤에 의해서 블레셋은 호되게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넘보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멸하러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회개 운동, 기도를 하면서 이들은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른 신을 모두 버리고 모든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블레셋의 전쟁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우레로 인하여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블레셋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승리하였고 이 블레셋의 지배, 침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재밌는 사실이죠. 이전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략을 받았던 그 모든 적군들을 사사의 힘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이 침략해왔던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만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히 살 수 있었는데,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순한 행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고 하면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둘 만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들을 우리 눈앞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도, 그런 모든 영적 공급부터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되돌리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서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사랑하면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할 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이라는 뜻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승리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히 평안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특별히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서 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